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시편 63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편 63편 1절부터 8절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 또 빠졌네요. 아까 생각했는데 우리 김지수 목사님 어머니 김현숙 권사님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가서도 평안하게 기쁨으로 그래 지낼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 주변에 시시각각으로 작고 큰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니까 한국에도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이런 곳에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나서 소방대원을 비롯한 4명이 죽고 또 여러 명이 다쳤다,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옛날과 다른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팰리세이즈 그리고 알톤 그런 산불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비행기가 폭발하는 사고도 한국에서 일어났고요. 또 오래전에는 축제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눈앞에서 압사당하는 159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도 이루어졌고요.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는 전쟁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죽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거창한 것 말고도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오은영 박사가 하는 아이들 그 뭐 프로그램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에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특별히 이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암으로 또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서 그렇게 아빠가 세상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아파하고 아내가 아파하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회복하는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보다가 아빠를 향해 나쁜 놈이라고,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렇게 먼저 죽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파서 하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예측 불허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에는 그런 일들,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 포도원 농부의 말이죠. 포도원 농부는 주인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한 해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찬양단의 찬양도 성가대의 찬양도 열매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뒷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에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은 변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럼에 제가 영국의 낭만파시인 바이런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기적사건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술하시오 그 문제를 냈을 때 이 바이런이 그렇게 써놓고 한 문장을 쓰고 나갔다고 하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대접할 것이 없는 건 비극이고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뭐죠? 하나님의 자신이 죽는 자해적인 사랑.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식,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재물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펼쳐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이 재물처럼 죽을 줄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 당신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그 사랑,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로 결단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나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죽음은 왜 안 나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 온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구약 예언서 읽기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데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희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역전이 되고 언제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걷는 사람이 다름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그로 인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안 돼. 내가 이제까지 애써봤지만 안 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실제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과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 직장과 사업이 처한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개입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 연합군이, 적군들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 바람 앞에 등 뿌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신뢰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되풀이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아니면 저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저 사람이 저런 벌을 받는 건가?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 내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아니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죠. 어떤 비극적인 일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왜 그냥 놔두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평생 놓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장 13장이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누군가가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났다더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를 당했다더라.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들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피에 섞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예수님 100년경 살았던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했다. 어떤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손만 뻗으면 손에 늘 핸드폰을 들고 살아갑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고요. 화장실 가서도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에서 떠나지 않아요.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한국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딱 앉아서 모두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야구, 영화, 드라마, 수많은 뉴스들, 세상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온갖 그런 정보들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삶에 좀 선한 영향력을 주면 모르겠는데 마음과 영혼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충실한 종처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 누가 죽었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온갖 세상의 소리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지혜를 앞세우고 그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 2절부터 5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훈수를 두는 그런 제3자의 위치에 서는 걸 참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오고 나니까 잔소리꾼이 됐어요. 이빨을 세게 닦지 말아라, 칫솔을 세게 짚고 닦지 말아라, 다리를 떨지 말아라. 나도 안 그러면서 잔소리꾼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살다가 모든 일에 내가 판단자,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온갖 뉴스와 정보를 듣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탓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의 중심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원에 주로 무화과 나무를 자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포도 수확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주변에 가면 무화과 나무 많아요. 제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교회 식당 뒤에 우리 집 그 앞에. 근데 묘목이 막 80불씩 가가지고 아까워서 아직도 2년째 망설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으면 잘 죽지도 않고 물 안 줘도 잘 자라고 탐스러운 열매도 맺히는 것 같아요. 때가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찾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불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는, 농부는 주인에게 1년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다 가능한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찍어 버리라.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아끼고 관상용으로 쓰는 사람 있나요?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한 길. 뭔 길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뭘 회개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양심을 주셔서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다 알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나 보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1년만 더 자르지 마십시오. 제가 정신을 차려서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2026년 사순절 셋째 주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와요? 뭔 근거로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년 1년 동안 내가 잘 가꿀 텐데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내일은 오죠. 그런데 나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사순절은 뭡니까?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순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지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겸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그 나무에게서 희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주인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입만 무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라도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어찌였을까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치던 13년의 세월, 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쳤던 그때, 어떤 때일까요?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63편을 돌아가서 제가 부분만 읽었거든요.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묵상하세요. 다른 번역으로도 읽고요. 지금 이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처럼, 구원 얻은 자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래요. 풍성한 열매. 바람이 불고 뜨거운 더위, 이런 척박하고 메마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는 특별히 그렇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나 시련이 없으면 그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받음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먼저 고난 속에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광야,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광야의 길,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찾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회개하는 길,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공동체인 교회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은혜는 영원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고백했던 것,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